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조금 좀 나아져가지고 오늘 또 목소리가 약간 좀 갈리는데 그래도 이제 한 5분 전에 일어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동 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손을 위로 올리세요. 예, 이렇게 깍지 끼고 올리시고요. 예, 팔 위로 옆으로 해서 돌리시고 단 5번 정도. 예, 이렇게. 자, 깍지 뒤로 끼고. 네. 우리 육체를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원하시죠? 네. 자, 서로 축복하도록 합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뻗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을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시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쭉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오프라인 분들, 또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자고 있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참 좋지요. 네, 이 아침 우리에 깨워주시고, 우리 육신 여러분은 1시간 전에 깨어나서 얼마나 몸이 또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거의 뭐 다 이렇게 적응이 되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래도 아직 몸이 좀 아프거나 제가 아파 보니까 아침에 약을 먹은 상태에서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어떤 분들이 내가 다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몇 분이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명단이 없어서 속상해 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이제 아플 때 조금 이렇게 못 참석하셨는데 이제 마음이 조금 힘드신 건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던지 간에 늘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시길 원하시고 또 주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바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까지 여러분 24장을 읽었는데 오늘 22장에서부터 약간 23장이랑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함께 성경책 읽으시고요. 없는 분들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태복음의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보낸 분 이렇게 또 기억되고요. 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에 이미 저기 마카오, 홍콩 이런 데서 이제 전 로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죠. 거기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거가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그대로 옮긴 게 찌두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걸 한국말로 옮긴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여 오신 분이라는 이 생각은 우리 이방인들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또는 그의 조상의 조상, 우리가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는요. 삼국사기에 처음 1146년도에 신하가 하나 딸랑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미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날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때 겨우 등장하는 게 뭐냐면 뭐 우리나라 깎아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겨우 뭐가 등장하냐면 곰하고 마누리 이제 곰은 뭐 이제 마누라고 이제 범이 이제 동굴 안에서 먹고 한웅이라는 신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랑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웅이 이제 여자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웅하고 결혼해가지고 여자 곰이 한웅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게 단군 왕검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기록에 보면 평양석에 도읍을 정했다 해서 북한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구려식의 동명왕릉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개성했어요. 그보다 더 크게 단군 왕릉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역사적인 전통 계승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이거는 1145년경에 기록되었다면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던 시기는 그보다 훨씬 1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이미 그 예수가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뼈심 그 뭐예요? 조상의 조상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래서 유대인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받아들일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굉장히 성경 말씀이 아주 박식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에는 좀 그렇고 율법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아주 박삭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오늘 아주 두 가지 질문을 오늘 22장에는 합니다. 근데 23장, 24장까지 보면 굉장히 이제 7가지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약자, 예수님 항상 온화하셔요. 성경 본문 보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딱 들으면 바로 이해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온화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는데 7번 화가 등장하는 게 바로 22장에서 24장, 거기에 오늘 여러분이 어제 읽었던 화이실진저, 이게 다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이 다 등장을 합니다. 23장 1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딛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7번이 나와요. 7번. 어제 여러분 읽었을 겁니다. 7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더 구체적으로 내려갈 건데요. 21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제 그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이 서기관은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율법이 아주 빠삭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유대인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자,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조그만 조선에 정말 하나님이 조그만 조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바다 건너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역으로 거꾸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그만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아주 전 세계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게 깨달아질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우리 민족한테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이상한, 역사를 제대로 알아서 역사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역사,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가 그리 깊지 않아서 여러 가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토대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성전 척결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건의, 이 건의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서 또 21장 오늘 우리가 어제 그제 읽었죠. 21장 보면 포도원의 비유, 22장에 보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의 질문,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논쟁이 22장의 부활에 대한 논쟁, 뭐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유대 지도자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아니 유대인들이 왜 자꾸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하면 계속 저렇게 하지?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자기들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뻔한 질문들을 계속 공격을 해요. 뻔한 질문을 계속 공격해서 예수님이 그냥 이제 질문 못하게, 우리보다 예수님 별로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목수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 어디 이제 되겠습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2장 41절에서 46절에 이들이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중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고, 그리스도가 뭔 말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의 또 다른 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왕으로 옛날에는 기름 부음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내려왔을 때 택함 받은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아주 빠삭하잖아요. 성경 지식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결론에 대한 충돌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46절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반박을 하시죠.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헷갈리는 거 뭐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22장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그들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챕터가 두 개 나옵니다. 41절에서부터 쭉 챕터 하나 나오고 밑에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 위에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 항상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시비 걸리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상 안식일에 예수님은 뭔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법은 이미 율법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베면 하나님 이랬다고 해서 그때는 직관교육이에요.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벌 내리셨어요. 죽이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굉장히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박혀서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토요일 날 차 안 다녀요. 물론 요즘은 차가 그래도 한두 대 다닌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한두 대는 다니긴 하는데 아주 움직이질 않아요. 예,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배고프면 밀, 이삭을 이렇게 까부려 가지고 먹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을 고치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다 고치신 거예요. 병자를. 근데 그 고친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 안 가서 못 고치는 약이 없어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는 아주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건 완전 우리가 생각할 땐 성경이 읽으면 그냥 고치셨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인간이 못 고치는 거 고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신의 영역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안식일의 근본은 뭐냐면 사람 생명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지 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이 마땅치 않고 하나님의 법도 이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율법을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너희가 결국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유대인으로 오신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문이 별로 좋지 않았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그래요.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를 기다렸다고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아주 다른 민족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니까요.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1146년에 겨우 삼국사기에 곰 한용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몇 년? 그보다 더 1000년 전에 이미 이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주 역사적인 이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어떻게 생명 살리고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딱 그러잖아요. 야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나오겠니? 알아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어떻게 해요? 호구조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정착한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나사렛? 야 베들레헴이면 또 모르겠다. 나사렛 예수가 정통도 아니죠. 말하면 저기 강남에 가서 태어나야 되는데 삐까뻔쩍하게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정통을 쫙 나왔잖아요. 이런 정도를 좀 나와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북한 성경 우리 띄워두신 보면 정통 별로 그 말씀 율법 지키느라고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성경 막 띄워들고 우리 민족의 동족의 아픔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들이 많지. 물론 정통에서도 우리가 더 나오면 좋겠지만 정통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바로 예수님을 시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모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들이 하나도 모를 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심기를 끝까지 불평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정교 재판을까지 열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을 보면서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앓고 다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러면 오늘 이 두 본문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논제 뭐예요? 안식일에 사람 고친 거. 여러분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진리 아닌 헛된 것 쫓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무 가슴이 이틀 동안 좀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게 힘들었냐면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둘째치고 북한에서 지하 성도로 살았던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이 다 성경 읽다 끌려간 거예요. 그분의 그분의 형제 중에 한 명은 이제 방송도 많이 출연하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 북한에서 가졌던 말씀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지만 판단하고 정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도 북한에서 신앙을 가졌지만 저도 처음에 대한민국 와서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하나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는데 대한민국 오니까 너무 신앙이 없는데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디지 못하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신학교 2학년 3학년에 그만두시고 저기 오지 가서 지금도 오지에서 땅 파시면서 그분은 그래도 이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셔요. 그러나 이분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 부모 다 정치범수용소 끌려가고 자기 가족이 다 끌려간 걸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왔어요. 왔는데 자기를 누구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 신대원 신학교를 가요. 저도 신학교를 갔는데 딜레마가 왔죠. 저도 내가 과연 잘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하던 사람은 다 감옥 가고 소식도 모르는데 나는 왔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가 없는 사람들, 커피 마시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왠지 하나님 축복받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맨날 구충 기도 닦아서 하나님, 나를 왜 대한민국 보냈습니까? 나는 여기서 못 살아 그랬습니다라고 막 원통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그 딜레마를 저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겨왔어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개척 시작하고도 물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누가 알아줍니까? 북한에서 왔잖아요. 여기 뭐 정통이에요, 비정통이에요, 비주류예요. 저는 뭐 여기 뭐 친척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왔어요. 누구도 안 알아주죠. 뭐만 있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진리 대신 그 예수가 나를 살렸다는 이 확신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때는 갈등하고 고뇌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그런 딜레마를 가졌다면 다 전화로 듣는데 너무 내가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온통 다 비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 아파서 조금 걱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우리 지하 성도로 있는 분들의 그 아픔과 슬픔은 알겠는데, 그 순수한 어떤 맥은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신경도 안 썼어요. 과연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다르게 살아야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지식적으로 많이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어요.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계속 들어요. 얼마나 이 지식이 꽉 차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내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을 헤아릴 줄 아셔야죠. 살려야죠. 못할 수 있죠. 모르죠. 그 사람의 이제 금방 들어오고 석 달, 넉 달, 뭐 1년이 돼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저보고 선생님 전 지금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핵심,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리기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이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저 북한에서 나오신 목적이에요. 백성을 구원하기에 보냈어요. 대한민국에 보냈다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북한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어? 그럼 이곳에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죠. 왜 판단합니까? 지연은 자기 그 같이 목숨 걸고 넘어왔던 그 사람 형제를 깎아내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둘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잘 정착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웨스컴도 타고 아주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그걸 깎아내리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마음 아파. 뭐 마귀가 나의 교만한 지식 갖고 해방 놓는 겁니다. 너 그렇게 너는 대단한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살아? 너가 먼저 말씀을 전파하면 막 사람들이 너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너 지금 사람들이 너 말 듣냐? 안 듣잖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선포돼서 사람들이 내 말에 다 동조되기 위해서 우리 이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진짜 진리는요. 예수님 보세요. 진짜 진리 선포하신데 동조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말에 동조되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이 여러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당신들은 내 여기까지 오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당신들 여기까지 따라오십시오 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주류예요. 우리는 북한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국적 있어요? 신분 있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밖에 없잖아요.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에 집중해야죠. 우직하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보내신 목적에 집중해야죠.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거면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예수님이 보면 그만이죠.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병이 이 마음에 딱 닥쳐가지고 병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병 들었어요. 마지막에 대상하기 싫더라고요. 아주 병 들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싶더라고요. 이 병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판단의 병, 정죄의 병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말씀이 어디서 율법이 너무 많이 있으니 내가 너무 많이 잘하고 있으니 뭐예요? 오히려 그게 나를 다 좀먹는 거예요. 눈에 뻔히 살리는 건 안 보고 이 말씀 갖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이 말씀 갖고 아니 왜 저렇게 전도사님이 저렇게 하지? 아니 왜 저 집사는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많이 건지라는 겁니다.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깊이 있는 지식 괜찮아요. 몰라도 됩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시험은 그만이죠. 예수님 본질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 안식일에 빠져있는 자를 너 구하지 않는 게 그게 너네가 생각하는 너는 안 구하겠냐? 소도 빠지면 구하는데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가 안 구하냐? 결국 안식일의 기본적인 율법의 핵심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지 지키라는 데 있지 않다.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많이 지켜요. 여러분 북한에서 고난당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모든 뜻과 계획이 있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깊이에서 나와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깊이에서 나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게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서 살아남은 자라면 반드시 뭘 해도 다 살아남으니까요. 근데 살아남았던 자들이 죽어가요. 여기서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죽어간대요. 남이 나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만큼 성경 읽고 이만큼 북한에서 이만큼 커리어도 쌓고 근데 누구도 인정 안 해준대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이 안에? 세상 그리스도인이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 줘요. 그럼 세상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요. 사명 이 본질이 있다니까. 본질이에요. 우리 들어온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들어온 목적이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 멋있게 짓고 옷 멋있게 조금 더 잘 입고 돈 조금 더 많이 쓰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거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많이 하는데 말하잖아요.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계속 말씀으로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있지요? 왜 없어요? 저기 저주받은 저 북한 땅이나 이 대한민국이나 예수님은 어디 곳에 다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북한에는 예수님이 있고 여긴 예수님이 없습니까? 여기 와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정말 북한에서 지킨 신앙이라면 여기 와서 살아남아야죠. 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깎아내립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잠식한 뭐야? 마귀가 와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조금 있었겠죠. 근데 마귀가 계속 쏘는 거야. 이기지 못한 거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가 더 큰, 말하자면 지식이 많으니까 더 큰 마귀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넘어뜨려야 되니까. 요만한데, 지식이 요만할 땐 조그만 마귀가 와요. 근데 뭐예요?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뭐예요? 큰 게 와가지고 판단하는 영,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판단하는 영이 딱 생겨요. 여러분 지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딱 생길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어 보세요. 3, 4년, 이제 3, 4년도 아니다. 2년 정도 되면 우리 송현 목사님 말씀 왜 저렇게 하시지? 아니 우리 실장님 말씀 왜 저렇게 하지? 우리 팀장님 왜 저렇게 하시지?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 그거 깨세요. 그거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 본질 몰라요. 저렇게 말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나 보다. 내 안에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드는 빨리 버리세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오늘 2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율법 논쟁 2가지 오늘 제자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뭐예요? 안식일 논쟁.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신 말하는 그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2번째 논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논쟁이에요. 빌주류, 당신 다윗의 혈통이 돼야 그리스도인데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따져보지도 않고.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다 깨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살든 복음이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핵심 대신 그분이 들어오면 됩니다. 누가 보든 말든 뭐라든 말든 신경 끄십시오.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뭐 어때요? 나도 인정 못 받아요. 지금까지도. 뭐 어때요? 여자라고 인정 못 받고 맨날 내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날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괜찮아요. 뭐 어때요? 북한에서 왔다고 모른다고 더 배워야 된다. 괜찮아요. 뭐 어때요? 진리 대신 내 안에 말씀 대신 그분이 와서 가르치면 뭐요? 그분은 또 앞에 배워주겠다 그러면 예 하고 배우면 되죠. 그걸 뭘 그다지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장님들 여러분 가르친다 그러면 예 실장님, 팀장님 여러분 가르친다 그러면 예 팀장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덕이 되지. 근데 뭐예요? 내 안에 나한테 더 배우라고? 막 분노가 올라오죠. 이건 마귀예요. 나한테 배우라 그러면 그 순간에 올랐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더 필요하니까 저 사람 보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핵심이라니까요. 그다음 뭐예요? 내가 조금 저걸 배우면 조금 더 받아들이면 진리 대신 생명 살리는데 나를 좀 더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북한에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감옥에 끌려가고 우리 그분들의 어떤 고통과 슬픔은 알아요. 그리고 분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서 나 혼자 살아남았던 사람의 분노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분노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마귀가요 그 분노 잡고 우리를 뭐예요? 흔들어요. 깎아내려요. 다른 사람 다 깎아내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예요? 죽어가는 땅이고 신앙이 없는 땅으로 매도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사람이 없죠. 맨날 그러고 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에 딱 확심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본질을 깨닫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지로 고백했다면 나도 하나님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혹시 판단하고 정죄 이 율법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맨날 예수님한테 막 되돌았던 정말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논쟁만 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어느 순간 지식이 들어오면서 논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실장, 팀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 놓고 정죄하고 판단한 적은 없으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올 하나 2023년 생명에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에 섞였습니까? 아버지, 많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죽일까 염려됩니다. 많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번뇌될까 염려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본질적인 말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아버지 좀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많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역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이 길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논쟁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갇혀버린 유대인들 같이 바리새인 서기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그것에만 초점 맞추게 하시고 내 실장 내 팀장 아버지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 기도로 받쳐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팀장과 실장님들은 우리 아버지 부족하도 우리 자매님들을 끌어안고 진리 대신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앞에 그 아버지 갖다 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화이슬 진저하셨던 예수의 말씀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이슬 진저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핵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할게요.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좀 앉아 있었으니까 좀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팔 올리실 사람들은 팔을 올리시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지식이 들어가면 오히려 남편을 판단할 수도 있고, 왜 내 남편이 이럴까, 내 아이는 왜 이럴까 라는 속에 혹시 들어갈까 봐 내가 염려가 돼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나를 통해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판단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내 남편을 비교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내 아이를 비교하고, 다른 집에 잘 사는 거와 나 사는 형편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살라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둠의 깊음 가운데서 여러분 건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내 자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웃음을 통해서, 나의 언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내 시엄마, 나를 괴롭히는 시엄마, 시누이 얼마나 깎아내리고, 내가 잘했단 말 한마디 안 하는 이 시집 식구들 괘씸하고 뭐 올라오지만,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구원하려고 내가 거시반에 간 거잖아요. 올라와도, 마음이 막 올라와도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이 하십니다.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대신 어떻게 해요? 마귀는 나를 계속 낙담하고 끌어내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신앙 이만 가면 이제는 뭐예요? 쪼무레기 신앙들, 졸개들은 마귀들이 왔다 떠나가니까 이제는 조금 큰 마귀가 와요. 예. 근데 우리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가 피해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건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힘이 있고 성령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갔구나.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어렵지? 왜 이러지?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죄가 완달지라도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뭐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해야 돼. 정죄하고 판단하자 나를. 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이제 3년 됐다며 네 아직도 네 남편하고 그러니까 봐. 너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내 안에 그런 게 혹시 올라오면 마귀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돼요. 예. 그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북한에 오신 그 분한테도, 응? 너는 그렇게 목숨 걸고 북한에서 그렇게 신앙했는데 이 대한민국 와보니까 어떠냐? 그리고 화가 나는 거지. 화를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쫓아냈어야죠. 쫓아냈어야 돼. 쫓아낼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 갇혀가지고, 예? 날 판단하려고. 마귀가 뭐 너는 대단한 존재인데 봐라, 한국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잖아. 그리고 거기 갇혀가지고, 예? 낙담하고 정죄하고 그 속에 갇혀갖고 못 나왔어요. 내가 봤을 때 쫓아내버렸어야 되는데. 우리 쫓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던 것들 쫓아내세요. 어둠에 잠식하고 있는 것들 쫓아내세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 쫓아내세요. 예수님을 가족을 다 구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시게 보낸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변을 구원하시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 장막에 하나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장막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은 예수 믿는 건세 가진 자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아버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 척박한 땅 중국에서 시골에 하나님 가장 아버지 낮은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셨지만 예수 믿고 이게 없어졌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아버지 나를 정죄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덮고 있는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우리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모든 상경을 아버지 우리가 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나의 안에 있는 영적인 권세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더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권하실 그 큰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이름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화도 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집 식구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도 아버지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의 계획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하고 비교해서 내 자신이 낙담하여 저 밑에까지 끌어당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들 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덮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더 크게 주님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을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아버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에도 지혜를 주시고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 머리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즐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북한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거는 우리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차라리 죽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북한에서 북한 사람이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한 사람은 함부로 그런 말도 못해요. 원래는 북한에서 우리가 다 원래 십자가 되지 죽었어요. 아예 꽉 죽었으면 대한민국 와서 안 날뛴대요. 아, 그 말 들어보니까 내가 맞구나. 우리랑 같이 갔던 사람들 북한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됐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 덜 죽어 와가지고 덜 죽어 왔으니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와서. 교만이 이 안에. 그 율법이 이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못 견디니까. 근데 그게 마귀가 그걸 갖고 정죄한다니까요. 예. 너 대단한 존재였잖아. 근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야 됩니다. 아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아주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죽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못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센 사람한테는 센 마귀가 붙어갖고 이게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못 이겨내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예, 북한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 성도들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악의 세력들 또한 뭐예요? 북한의 지하 성도들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지하의 성도들 굳세 믿음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온 날짜라 십자가 복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옥에 안에 고통 가운데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까마귀를 보내듯이 그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엘리야가 다 죽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근데 때가 안 되니까 안 데려가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데려가요.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때로는 위에서부터 불같이 내려오는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우리가 막 뜨겁게 하다가도 가만히 앉아서 한 5분이라도 마지막에 저는 그 기도를 좋아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여정이 듣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그런 지혜가 막 와요. 그다음 막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갑자기 누군가를 딱 떠올리게 돼요. 왜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럼 갑자기 정신 들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막 내 거 쏟아놨다가도 뭐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원래 그래요. 뜨겁게 사탄도 막 귀신도 물론 750명을 죄단에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우리 엘리야가 혼자서 750명의 뭐 이단 마귀들 다 쓸어버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달랴가 한마디 했어요. 너 그냥 딱 기다려. 너 죽을 줄 알아. 그 말 듣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는 뭐예요? 정신 바짝 들고 막이 다 물리치지만 하나님의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두려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쉐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서 막이 다 물려쳐도 뭐예요? 그 안에서 주님 나를 붙잡아가게. 북한에 우리 성도들 그걸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처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 세미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확실히 주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북한의 지하성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북한의 내 가족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 아직 저 땅에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나누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북한 땅에 있는 지하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마귀의 계기가 아버지 날뛴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북한 땅 전역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북한 땅 들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군사로 무장되어 하나님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아버지 저 북한 땅 아버지 내 동족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다시 들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피를 뿌린 땅입니다. 아버지 저와 같이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더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피를 흘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소식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850명의 아버지 재단에서 아버지 정말 바알 선지자를 죽음 가운데 내몰렸지만 아버지 정작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떡과 물을 공급하셨고 호렙산에 이르게 하셔서 세미한 중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아버지 영적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물도 필요하지만 늘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세미하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다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북한 땅 들어가 아버지 내 동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내 주변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는 이 복음에 복된 진리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북한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 성도들 축복하시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6명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남한의 중국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북한 땅 아버지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고 소금같이 아버지 저 땅에 아버지 들어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6명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올해 아버지 휴전 70주년이니 주께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주의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6명의 선교사들이 풀려나오는 아버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터널이 깊고 깊을수록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둠이 아버지 더 깊을수록 아버지 새벽녘이 더 어두울수록 아버지 정말로 햇빛이 올라오는 그 빛은 밝을 줄 믿습니다. 어둠의 고난의 터널이 깊지만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놀라운 뜻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시고 오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 제자. 여러분 제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5천 명이나 쫓아다녔어요. 남자들만 5천 명. 예, 해봤더니 옛날에는 여자는 셈대 여자나 아이는 셈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사람은 별로 얼마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 쫓았지만 정말 예수님 진리되신 말씀 쫓은 사람은 12 제자가 결국은 온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자 돼야 됩니다. 제자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 확실한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가는 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냥 뭐 불교처럼 돌을 닦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유대 뭐 우리 중국에도 공자 좋잖아요. 공자인 사상 얼마나 좋아요. 선하게 살아라.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도덕적인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이 또 똑같이 우리한테 도덕적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 뭐하러 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다른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 힘 주십시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여러분 손으로 풀 것 같아요? 여러분 질병 여러분 손 낫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못 살아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육신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돕겠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가는 성령께서 능력 주시잖아요.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아침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송 제자 삼으라. 내가 나가야 돼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픈 자들만 있자. 저도 지금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지만 예,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까지 아직도 목숨 유지시켜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다 사명 불타오르다 가는 거예요. 저보고 누가 불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직도 북한에 나올 때처럼 그대로 불이시네요. 야 좋다. 북한 나와서 남한 사람처럼 대해야만 목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남한 사람하고 좀 돼야 되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남한 사람 잘 됩니다. 이제 이 강대상 앞에서 조금 예. 나도 몰라요. 성령께서 주시니까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공동체의 악한 마귀들이 틈타면 안 돼요. 이 리더들을 공격해요 먼저. 그러니까 리더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 리더들 마음에 서운한 마음 들어오게 만들고 예? 리더들 마음에 그냥 저 상대방에 대한 막 그냥 답답한 마음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면 그때는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들어오게 만든 뭐야 미움이 성도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생기는 건 그건 안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님들도 리더에 대한 섭섭함이 생길 수 있고 리더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 빨리 떠나보내세요. 그거 마귀에 안 좋은 거예요. 마귀는 뭘 먹고 산다고요? 마귀의 음식은 미움이에요. 미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뜬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뭐 물리쳐요. 미움 들어오는데 어떻게 물리칠 거예요. 떠나보내야 돼. 둥지를 틀고 앉지 못하게 그냥 둥지 싹싹 불태워버리세요. 오늘 그 불을 뭘로 태울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경제적에 있는 모든 답답한 환경 성령의 불로 싹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픈 사람들 하나님 별 다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하나로드림 또 후원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올 할애도 하나님 경제권 다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희 목사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여튼 기도할 거 많은데 파송의 찬양 우리 나가길 원합니다. 예,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할게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곡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곡이에요.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우리 손을 쭉 뻗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온라인 들으신 모든 분들 오프라인 들으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 삼아 파송받길 원합니다.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우리 걸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아멘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후원자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병든 자들 아버지 치유되고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로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사명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정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 주님이 축복하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오늘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드림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는
모든 물질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하여 또 하나님 하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목숨 걸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 우린 다 두고 떠납니다. 하나도 하나님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인내만 하나님 아버지 다 불태우다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더 큰 마귀가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사오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아버지 다 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들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 하나님 뭉쳐있던 거 풀어지게 하시고 허리 아픈 거 목감기 여러 가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박정희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미국 5월달 NIM 행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로 드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 하나님 많은 이들이 여기 이곳에 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나가는 모든 아버지 사건과 환경들을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왔을 때 찾아라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밥은 미움입니다. 마귀의 밥은 분노입니다. 마귀의 밥은 우리 안에 실망입니다. 주님 다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정적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게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건너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 남한에서 우리 남한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같이 남과 북의 성도들이 아침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는 꿈을 꿨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좌절하기도 합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이기신 성령께서 아버지 능히 우리를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자존심으로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문제로 또는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얼레들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가지고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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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